7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모한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여름마다 가족들끼리 휴가 때를 놀러 가면 주로 계곡을 많이 갔었습니다. 계곡은 물이 참 차기도 하고요. 산에서 흐르는 물이 너무 깨끗해서 제가 발을 담글 때도 거리낌이 전혀 없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곡 말고 저수지를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수지 자체가 물이 너무 깊어서 무섭기도 했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계곡과 저수지의 물을 비교한다면
하나는 고여 있고 또 하나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의 움직임에 따라 그 깨끗함과 맑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물이 그런 상태로 나뉘어졌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작은 똑같이 물이었는데 그 물이 하나는 흐르지 않은 채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저수지처럼 고여있는 물, 때로는 이끼가 끼고 때로는 어떤 부분은 썩어있는 물로 변하는 것이고요. 매일 세차게 흘러야만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주 맑게 흐르는 계곡의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들의 영적인 삶과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 머물러 있는 그대로의 물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참으라도 편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계곡처럼 매일 새로운 흐름 가운데 변화할 수밖에 없고 또 수없이 새로운 공급을 위로부터 공급받고 또 이전에 있었던 물들은 흘려보내는 때로는 불편하고 위험하고 매일 달려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물, 바로 이런 물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아마 우리의 영성은 고여있지 않고 썩지 않고 날마다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계곡의 물에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주시는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으로 흐르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을 다 흘려내보내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령의 임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의 삶과 영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는 저수지와 같이 안주하고 있는 모습, 고여있는 모습으로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더 많을 때도 있음을 느낍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주함을 넘어서서 자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스스로 선민으로 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험성을 바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안주했던 그 저수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썩어가는지도 모른 채 다 이루었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을 때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구분짓고 또 평가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잣대로 무언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 일인데요.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과 그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한 그 판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다시피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꼬집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자만하고 안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슨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즉 이방인, 그리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 모두 다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나를 절대로 의롭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했다고 해서 말씀의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 하는 메시지는 스스로 구분짓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는 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종교적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율법을 다양하게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겉으로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적인 진정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빗대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바로 율법을 듣는 자로 안주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유했고 듣고 있으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날 회당에서 전해지는 율법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키는 율법, 즉 도덕적 행위의 율법, 종교적인 율법은 때로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 역시도 때로는 그들의 본성을 따라 율법을 지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율법이 없는데 때로는 어떻게 율법의 그런 지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양심을 따라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이 곧 그들에게 율법이 되었다라고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양심을 가리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부과된 어떤 낯선 것이 아니라, 즉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창조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바로 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양심의 기준에 따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것을 판가름하고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양심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결국 누구도 예외 없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적인 어떠한 행함만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며 살고 있는가,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항상 말해왔던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유대인처럼 듣는 자로 머물며 만족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없이 우리의 행함이 그저 겉모습에 그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안주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안주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계곡의 물처럼 흐르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 내려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고여서 굳어진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넘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한 구석에 둔다면 절대로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저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변화시키고 깨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인의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저희들이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그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BBS 위에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도우셔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